예레미야 말씀이 전체 52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루에 4장씩 마음에 쓰는 성경 읽어나가고 있어서 그래서 꽤 긴 그런 분량을 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에 비하면 또 작은 부분이어서 전체 맥락을 쭉 따라가는 것이 중요하겠다라고 싶습니다. 29장에서부터 32장까지 말씀은 예레미야와 유배 중인, 다시 말해서 바벨로니아로 끌려갔던 곳에 그곳에서 활동하던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그 선지자들 중에서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거짓 선지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들이 말하는 메시지 때문이었습니다. 당장 바벨로니아로 끌려간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은 빨리 돌아가게 될 거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금방 수일 안에 이 일을 해결하여 주시고 우리를 다시 우리의 고향 예루살렘 혹은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할 거다. 이렇게 예언을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9장은 이 포로지에 있는 바벨로니아와 같은 포로지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냈던 예레미야의 첫 번째 편지입니다. 이 편지 내용이 예레미야서에 그대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앞서서 70년 동안 있게 되고 돌아오게 될 것이다라는 말이 반복되어 있는 것 같지만 중간에 29장서부터 이 바벨로니아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설명하고 그것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환기시키고 있는 것이에요. 거짓 선지자들이 이제 곧 다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는데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은 70년이다. 70년을 채우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한번 이제 우리에게 딱 상기가 되는 것인데 이 편지 중에서 오늘 우리가 두 가지로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 하나님의 본심, 이 7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의도하고 계신 바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갖게 되는 은혜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서 우리가 붙잡을 수 있다라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주목하고 같이 기도하고 싶은 것은 은혜라고 말씀하시는 고난이 저는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고난이고 어려움인데 그걸 은혜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오늘 10절과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 주가 분명히 말한다. 너희가 바벨로니아에서 70년을 다 채우고 나면 내가 너희를 돌아보아 너희를 이곳으로 다시 데리고 오기로 한 나의 은혜로운 약속을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 주겠다. 여기서 너희는 전부 다 이스라엘을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이 편지를 읽고 있는 너희가 돌아오게 되겠다. 이런 말씀이고 11절 말씀을 보면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오직 나만이 알고 있다.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너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라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말씀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너희들 이 편지를 받고 있는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겪고 있는 지금 그런 안타까운 일과 고난의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 목적의 번영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 잡혀간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잡혀가기 전에,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예레미야가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70년 동안 너희들이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것이고 잡혀갈 것이고 하는 말은 돌이켜라, 회개해라, 얼른 돌이켜서 하나님의 그런 진노의 그런 아래서 벗어나라, 은혜를 누려라, 이런 경고였다면 이미 잡혀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70년이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오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고통스럽고 어려운 삶을 70년이나 살아야 돼? 70년이나 이렇게 떨어져 있어야 된다고 고향에서?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가 어디에서 이 말씀을 듣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르게 다가오게 되는데 지금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너무도 고통스럽고 어려운 삶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이야기하는 거였죠. 금방 돌아가게 될 거야. 왜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이야기하느냐? 무턱대고 희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왜 여기에 지금 와 있으며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 때문에 70년 동안을 살게 하여 주시며 그런 하나님께서 이 일을, 그러니까 누가 이 일을 이끌어가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아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로 인하여 우리를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시기 위하여 기회를 주셔서 다시 새롭게 하시고
그리고 70년 동안이나 동안 통하여서 그 땅의 안식년까지 싹 다 받아내시는 하나님의 이스라엘 땅 비워져서 70년이라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한 번도 눌리지 않고 쉬지 않았던 그걸 싹 다 받아내시는 하나님의 이런 계획들에 대해서 그냥 모르는 거죠. 그냥 무턱대고 희망으로서 잘 될 거야, 빨리 끝낼 거야, 금방 가게 될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라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적도 없고 하나님의 계획과도 상반되는 일이니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님만 알고 계시는 계획들이 있으시다라는 겁니다. 지금 바벨론에 잡혀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막 재앙처럼 느껴지고 너무 힘든 고난의 삶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그들에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이 70년 동안 있게 될 텐데 그러니까 너희들이 좌절되고 끝났구나, 내 삶은 이제 끝났구나라고 생각하고 포기할 게 아니라 아니, 너희들을 향한 계획은 나만 알아. 그건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목적을 명확하게, 당신의 계획을 명확하게 밝히시면서 그리고 그 계획과 그것은 당신께서만 알고 계신다, 주님만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알지 못하고 상상할 수 없는 계획, 곧 하나님만 아시는 계획이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계획과 하나님의 선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한없는 희망과 은혜가 되겠지요. 하나님만 알고 계시는 계획,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하나님이 지금 내 삶의 고난과 어려움으로 보이는 이 일을 은혜라고 말씀하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성취되는 때가 오게 하여 주겠구나. 이게 한없는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에게도 소망이고 기쁨이 되겠지만 거꾸로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 이 일은 하나님만 알고 계시는 계획, 나는 몰라요, 나는 힘들어요, 나는 정말 더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하는 절망을 똑같이 느끼게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 이 계획의 목적이 명확하다는 겁니다. 이런 일들의 계획의 목적이 번영이에요.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오랜 기간이 아니라 아니, 너희들에게 끝나는 날이 반드시 있을 거야. 그리고 그 끝나는 날까지 있게 될 고난과 어려움은 그냥 목적 없이 너희들이 겪고 어려움을 당하는 게 아니라 그냥 벌 받는 것이 아니라 명확한 목적이 있어.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배하게 되는, 너희들 처음에 구원하였던 모습으로 되돌아가게 되는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이루어질 거야. 그래서 이것을 말씀을 이해가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이것이 큰 은혜이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로 경험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때로는 우리에게 쓴 약이 써서 약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건강하고 좋게 하는 약들이 만만치가 않잖아요. 그냥 편안하고 달고 맛있는 게 우리의 건강에 좋은 경우들도 간혹 있지만 대부분 쓴 약들이 우리에게 정말 도움이 되고 어렵게 여겨지는 과정들이 우리의 건강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과 믿음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훈련 기간을 허락하여 주신 거예요. 그런 여러분, 우리에게 우리가 겪고 있는 일들과 어려움에 대해서 이 일이 내가 이해가 되고 이해가 되지 않는 수준을 넘어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목적대로 하나님 우리 삶에 이루어 주십시오. 우리를 향한 계획이 번영이라고 말씀하시고 또 다른 희망을 주려고 하시는 것이니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계획하신 것들 다 이루어 주시고 믿음으로 우리가 그 길을 가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첫 번째로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같이 붙잡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약속의 내용입니다. 너희들 70년 만에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다시 한번 여러분,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이 말을 들었던 사람과 이미 포로로 가 있는 사람이 70년에 대한 약속과 회복을 들었을 때 의미가 완전히 다를 거예요. 아직 잡혀가기 전에 이런 경고의 말씀으로 듣는 사람은 70년이라는 세월에 대해서 잘 생각도 못했을 거고, 그리고 그 70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도 회개하면 돌이킬 수 있다라는 어떤 느슨한 그런 마음이 별로 절박하게 다가오지 않아서 회개 안 하고 이렇게 잡혀간 거겠죠. 그런데 바빌로니아에서 잡혀가는 사람들은 날마다 그게 하루하루랐잖아요. 그때 이 사람들의 마음은 온통 무엇을 바라고 있겠습니까? 돌아가는 거, 해방되는 거, 여기서 자유하게 되는 거,
다시 고향 땅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되는 거. 오매불만 그것만 바라고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의 말씀으로 약속을 주세요. 12절에서 14절 말씀에 그 약속의 내용입니다. 너희가 나를 부르고 나에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호소를 들어주겠다.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너희가 온전한 마음으로 나를 찾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너희를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너희를 쫓아보냈던 세상의 모든 나라 모든 지역에서 너희를 모아오겠다. 내가 너희를 포로로 보냈으나 나는 너희를 그곳에서 너희의 고향으로 다시 데려오겠다. 나 주의 말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네가 나를 부르면 내가 너의 기도에 응답하겠고 호소를 들어주겠고 나를 찾으면 만나주겠고 온전한 마음으로 찾기만 하면 진짜 만나줄 거다.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하겠다. 이런 약속을 하나님께서 직접 해주십니다. 아니 희망을 전하는 거짓 선지자들과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얼른 돌아가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예레미야가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누가 이 일을 하고 계시냐, 얼마나 걸리냐,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될 것이냐, 이 약속을 새롭게 주시는 겁니다. 기도를 들어주시겠다, 만나주시겠다, 다시 모으시겠다. 이걸 당신께서 이건 나 주의 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본인을 증인 삼아서, 변하지 않는 본인을 증인 삼아서 내가 반드시 이루겠다 이런 약속을 이렇게 선포하고 계시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말에 있어서 기도하면 들어주시고 찾으면 만나 주실 것이다라는 말씀이 그렇구나라고 넘어가기보다 가만히 우리가 질문을 꼼꼼히 해볼 필요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로니아에서 이 말씀을 들었을 때 70년이구나. 그러면 70년이 어떻게 시작하고 어떻게 끝나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죠? 이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너희들 조금만 있으면 돼 라고 했을 때 그 조금만이 언제 시작해서 도대체 언제까지인지 이게 명확하지 않으면, 너희들 3년만 고생하면 돼 라고 이야기할 때 그 3년이 지금서부터 3년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3년 전인지, 아니면 벌써 시작됐고 우리가 곧 카운트되는 어느 중간 정도에 있어서 한 1년 반 혹은 2년을 기다리면 되는 것인지, 이게 되게 애매하지 않겠습니까? 70년을 이렇게 보내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0년, 그럼 도대체 이거는 100년 같은 70년인지, 느낌이 아니라 진짜 70년을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 언제 시작이고 언제 끝인지에 대해서 이게 오히려 우리에게 절망이고 절망처럼 이렇게 막 다가오지 않겠습니까? 이번인가 싶었더니 아니고, 그럼 다음인가 싶었더니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0년이 언제부터 언제냐라고 이야기할 때 시원하게 예레미야가 오늘이 첫날이야, 오늘이 첫날이고 혹은 그때 왕이 시드기야가 죽었을 때가 첫날이야 이렇게 딱 지정을 해줬으면 그때 이후로 주님이 오시기 전 76년 584년 이거 정해놨으면 그리고 70년 이렇게 갈 텐데, 그게 아니면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질문해 보기 시작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일들을 이렇게 시점을 정해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바벨로니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잡혀가게 되는데 총 3번에 걸쳐서 잡혀가게 됩니다. 한 번에 싹 다 잡혀간 게 아니라 예레미야 맨 마지막에 구체적으로 몇 명이 잡혀가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약술되어 있는데, 몇몇 사람들까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3번에 걸쳐서 가요. 느부갓네살 왕 시대 때. 그리고 공교롭게도 이 바벨로니아에서 귀환할 때에도 3번에 걸쳐서 귀환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연대가 있겠죠. 전쟁을 패한 언제 때 잡혀가고 그때 에스겔도 잡혀가고 다니엘도 잡혀가고 여호야김도 잡혀가고, 이래 누가 어느 때 누가 갔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돌아왔을 때 스룹바벨이 오고 에스라가 오고 느헤미야가 오고 그래서 1차, 2차, 3차로 오고, 그래서 그 연도를 정해놓고 보니까 어떻게 맞춰도 70년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 귀환했을 때 사람이랑 첫 번째 잡혀간 사람이랑 첫 번째 귀환했을 때도 70년이 아니고, 그럼 맨 마지막으로 맞춰도 말이 안 되고 어떻게 해도 70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70년이란 말은 도대체 뭔 거죠? 그냥 느낌적인 느낌으로다가 너희들 느끼기에 대충 70년이면 되겠다라고 이야기한 걸까? 그렇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학자들이 여러 가지 살펴보고 그리고 다시 질문해 보다 보니까 이 70년 이게 어떤 의미일까를 보니 성전이 허물어지고 스룹바벨이 다시 성전을 지었을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70년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예레미야가 70년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 그 시작과 끝이 당시의 사람들은 언제서부터 70년이 시작된 것이고 언제 끝났는지 잘 알아차리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역사적으로 드러난 일을 쭉 보니까 포로들이 잡혀가고 돌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시고, 야, 저 누가 문 좀 닫았으면 좋겠다. 저거 지금 저렇게 우상 숭배하면서 드리는 저것들 예배 못 드리게 좀 했으면 좋겠다. 왜? 성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통해서 너희들 이렇게 나를 찾으면 내가 그곳에서 너희를 만나겠다.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듣겠다. 내가 너희들의 죄를 사하겠다. 내가 너희들에게 새로운 말씀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변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시선을 두시고 보시는 그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많은 약속들을 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임재와 증거를 허락하여 주셨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경고하다 돌아오라 재촉하시다가 아무래도 변하지 않고 우상 숭배만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가장 커다란 벌이 무엇이었냐면 그들의 예배를 받지 않고 그들의 기도를 듣지 않고 아니 그들이 드릴 수 있는 예배를 그냥 교회 성전을 폐하여 버리신 거였어요. 무너뜨려 버리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일들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이 도대체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될지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졌어요. 이건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다 끌려갔어요. 도대체 어찌할 거 어떻게 할까? 야 너희들이 그렇게 우상 숭배 이렇게 하면서 이 신도 믿어보고 저 신도 믿어보고 잘 됐네. 그러면 마르독도 믿어보고 바빌로니아 신입니다. 마르독도 믿어보고 무슨 뭐도 믿어보고 너 해보지 왜? 근데 그렇게 하다가 아니군요.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시군요. 그걸 70년 동안 철저하게 깨닫게 되고 돌아가야겠구나라는 것을 넘어서 우리가 잘못했구나.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거구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거구나. 그게 사람들 마음속에서 깨달아지고 고백되어지고 이렇게 하시까지 그런 의지가 모여지게 됐을 때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당시에 왕을 만지셨어요. 고레스의 왕의 마음을 만지시고 귀환하게 하셨어요. 그 귀환에서 끝나가 보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마음을 주시고 그들 스스로가 성전을 짓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성전을 지을 때 순탄하게 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짓다가 방해가 일어나고 기다려야 됐고 근데 그렇게 기다리다가 결국에 그들이 다시 뜻을 모아서 학계와 여러 사람들을 모아서 건물을 지어야 한다. 성전을 지어야 한다. 그래서 짓고 완성하고 보니 성전을 완성하고 보니 70년이고 망가지고 다시 지을 때까지 70년이고 그러고 보니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것이 뭐냐면 자, 이 스룹바벨 성전에서 너희들이 다시 예배하게 되고 너희들이 다시 기도하게 될 것이고 너희들이 다시 나한테 나오게 될 수 있는 약속의 장소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이 기도하면 너희들의 기도 호소를 들어주겠다. 내가 너희들이 날 간절히 찾으면 내가 만나주겠다 라고 한 것이 예배를 통해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구나. 왜냐하면 이 글을 읽었을 때 사람들은 성전이 망하고 없을 때거든요. 무너지고 없을 때였거든요. 근데 그 편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만나주시고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주신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너진 예배와 하나님 앞에 찾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회와 약속들을 회복시켜 주겠다라는 말씀인 거구나. 70에서 70을 알게 되는 거죠. 은혜로운 약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내용을 담아서 알게 해준다라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찾게 해주신 말씀과 약속을 오늘 우리가 붙잡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의 회복과 우리 마음의 약속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권리예요. 기도할 수 있는 권리, 이게 자녀됨의 권리이기도 합니다. 예배할 수 있는 특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이것을 하나님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회복시켜 주셨던 거예요. 우리는 그걸 그냥 이렇게 누리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여길 것이 아니죠. 오늘 여러분
온전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과 이 은혜로운 말씀을 점검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호소를 들어주겠다고 이야기하는 우리에게 간절한 갈망과 바람으로 예 주님,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예 주님, 제가 기도하고 싶습니다. 예 주님, 우리 삶에 무너져 있는 기도 제단과 우리의 예배드리는 마음과 갈망 위에 임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하실 은혜와 은혜로운 약속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십시오. 그 예레미야의 회복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첫 번째, 은혜라고 말씀하시는 고난. 우리는 고난이지만 하나님은 야, 내가 너희들에게 주려고 하는 건 재앙이 아니다, 번영이다, 또 다른 희망을 주려고 하는 것이다. 그 말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포로로 잡혀가서 힘들고 고난 가운데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나만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이건 번영이다, 또 다른 희망을 주려고 하는 것이다. 주님 은혜라고 말씀하시는 이것을 제가 주님 말씀대로 그렇게 봤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주십시오. 번영이고 희망이라고 말씀하시니 하나님, 당신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두 번째, 은혜로운 약속, 기도 들어주시고 만나면 찾으면 만나준다는 그런 약속이 하나님, 우리가 성전에서 예배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예배하면 받아주시고 기도하면 들어주겠다라는 그 약속, 하나님 이거 회복시켜 주시는 거군요.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기도에 대한 이런 열정과 예배에 대한 부흥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붙잡고 두 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해가 되지 않아도 우리를 향한 계획이 선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우리가 생각했을 때 하나님 이렇게 되면 너무 효과적이고 빨리 끝날 것 같은데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70년을 말씀하시며 우리가 봤을 때 70년은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이 오랜 기간은 도대체 무엇 때문입니까? 이해가 안 되더라도 우리를 향한 계획을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 이거 번영이고 희망이라고 말씀하시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향한 계획이 선하심을 우리는 신뢰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어 주시고 주님 뜻대로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첫 번째로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